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같이 훈련을 받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이제 1년 마치고 군대 가고 그 사람은 2년 마치고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저보다는 나이가 하나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분을 보면서 참 세상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참 훌륭했습니다. 훈련 받을 때 보면 부대장이나 훈육관은 우리를 극한적인 이런 스트레스로 막 몰아붙이고 매일 비상소집하고 선착순하고 그리고 온갖 고통을 이렇게 다 주면서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 친구는 남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자기는 나중에 어려운 일을 뒤치다거리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는 정말 그 지성인이었습니다. 지성인이었고 정말 인격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저와 또 다른 친구들이, 야, 너 같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착한데 예수 안 믿는 거 아깝다. 그러면서 막 믿으라고 이렇게 해도 절대로 안 믿는 겁니다.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하고 지성인입니다. 참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대학생들이 연합에서 어느 학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갔더니 그 기도 학생 지도 교수가 그 친구였습니다. 예수 안 믿던 그 친구가 기도 학생의 지도 교수가 되어 있고 법대 학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교단체 간사님과 학생 대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학교에서 기숙사나 강당을 잘 안 빌려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학장님이, 그 법대 학장님인데, 학장님이 많이 이제 애를 써가지고 학교에서 이걸 빌려주게 되었다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해도 끝까지 안 믿던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헷가닥해가지고 기도 학생에 이렇게 지도 교수가 되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됐나. 그래서 학장실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장수만 빌려주면 뭐하냐, 학장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그리 교회 가라 해도 안 가더니 너 어떻게 됐느냐 이러니까, 원래 할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겁니다. 자기 집이 춘천인데 할머니가 굉장히 진실한 크리스찬인데, 고등학교를 이제 경기고등학교로 서울로 이렇게 오는 바람에 자기가 그 이제 교회를 못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도 자기는 이제 예수 안 믿고 계속 이래 있었는데 어떤 여자를 사귀게 된 겁니다. 여자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자분 친구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이성교제하면 안 된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 친구들이 다 반대하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남자는 참 좋은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이제 성경 공부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기꺼이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헷가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번 믿기 시작하니까 또 굉장히 철저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 신자가 되었고, 기도 학생회도 잘 이끌고 또 법대 학장으로도 굉장히 그 좋은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가 교회는 어디 나가면 신앙생활의 애로가 뭐냐 이러니까, 자기는 일부러 이제 작은 이런 개척교회를 선택해서 나가고 있는데 너무 큰 이 예배당 지금 공사를 막 벌려가지고 좀 현금 때문에 교인들 많이 프레셔를 받고 있는데 좀 그렇게 안 할 수 없느냐. 자기는 참 어렵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교회 현실은 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제 아내 친구도 학교 다닐 때 참 친했던 친구도, 그 친구하고 그 남편도 아주 그 엄격한 유교 집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국비로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꾸 교회에서 구역 예배 나오라는 겁니다. 구역 예배 나와라.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구역 예배. 그게 이제 다 상투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구역 예배 나와라. 그게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역 예배 한 번씩 두 번씩 나오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가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그 신실하게 믿는지 이 신랑은 이제 공무원인데 과천에 있는 그 공무원들 신우회 회장을 하면서 매일 하루라도 막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신실한 신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돈을 벌고 권력을 잡는다 하면 눈에 불 켜고 덤벼들지만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한다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죽는 줄 알고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이런 손길을 통해서 결혼이라든지 또 유학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기독교에 가까워지다 어느 한순간 굉장히 신실한 이런 신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때 망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방자 여사, 일본인이죠. 이토 히로부미에서 영친왕과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은 결국 우리나라 마지막 황태자 비로소 영친왕이 죽고 난 뒤에도 덕수궁인지 거기서 오래오래 한국인으로 거기 사셨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한국을 사랑하셨고 한국의 황태자 비로소 오래오래 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망했지만은 미국으로 도망쳐온 그 젊은이하고 결혼했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결국 이승만 씨의 부인이 되어서 우리나라 퍼스트 레이디가 됩니다. 우리나라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은 눈이 파란 외국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프란체스카 여사가 주재하는 그런 모임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떻게 생겼을까 물어보니까 눈이 파랗대 이러면서 가까이서 내가 봤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은 우리나라 황태자하고 결혼해서 한국인으로 오래오래 살았던 이방자 여사도 있고 외국으로 도망쳐온 유학생과 결혼해서 한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부인으로 오래오래 사셨던 프란체스카 여사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다말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유다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아들들은 다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믿음도 좋지 못하고 이래서 자관 일찍 다 요절해서 죽었습니다. 다말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근데 다말은 이 집에 이제 시집 오고 나서 이 집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집 비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의 하나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상속이 되는 집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집 식구들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다말은 이걸 딱 두고 눈이 번쩍 띄는 겁니다. 이 황태자 집도 아니고 대통령이 될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는 집이구나.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이방 여자는 무조건 이스라엘 아들을 낳아야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시집 온 것만은 안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의 씨를 낳아야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말은 이스라엘 자손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기 때문에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다말이 엄청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이 음모를 꾸미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씨를 낳고 축복의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저돌적으로 막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구경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으면 이 축복에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을 향하여 표범이 먹이를 향하여 이 여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다말이 막 덤벼들어가지고 이걸 잡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거 보고 주보 한 장 들고 가지 말고 큰 이 축복을 움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유다 집안의 세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세속화가 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외국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참 놀라운 것은 형제 중 하나를 팔고도 편하게 평소와 똑같이 아무 문제 없이 형제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유다 한 명만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딴살림을 차렸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 하는 것은 그냥 출장을 갔다, 동업을 했다 하는 의미보다 좀 더 다른 의미입니다. 뭔가 하면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안 살겠다. 하나님 믿는 거 내 때려치우고 난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겠다. 그래서 그냥 세속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실제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고 자기 아들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다가 엄청나게 세속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그 영향 때문에 중고등부도 열심히 다니고 또 대학부나 청년부도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고 나서 결혼하고 직장 가지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때까지 참 한결같이 교회 충성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래 중간에 신앙을 버렸느냐 이래 물어보면 교회가 참 굉장히 답답하더라 이런 소리도 하고 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동생을 팔아먹고도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 하나님 백성 안 하겠다, 간판 떼버리겠다. 그래서 형제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내가 양떼를 치겠냐, 내가 단독으로 양떼를 쳐가지고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근데 유다의 본심은 뭔가 하면 나 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 이거 다 소용없고 이거 집어치워 버리고 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나름대로 한번 잘 살아보고 성공하겠다. 그래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과 동업하고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고 자기 아이들도 가난한 사람과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다는 성격이 화끈한 것 같아요. 동생을 팔아먹을 때도 막 화끈하게 팔아먹어버리고 신앙을 버릴 때도 막 화끈하게 버려버리고 중요한 것은 돌아올 때도 화끈하게 돌아옵니다. 유다는 화끈하게 돌아올 때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을 하게 됩니다. 38장 2절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양을 치는 이런 물질적으로는 복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자녀에 있어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둘이 죽습니다. 둘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둘이 일찍 요절을 하고 아들 하나 남는데 나중에 부인도 죽습니다. 나중에 이 막내 아들 하나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며느리가 엄청 믿음이 좋은 이 다말이라고 해서 믿음이 엄청 좋은 이 유다 지파의 영적인 어머니, 축복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 여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가난한 여자 중에서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고, 또 다말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말을 알고 계셨고, 이 유다 집이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막 세속화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다말을, 또 남편이 빌빌거리다 또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국 다말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차지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밀리다 보니까 결혼을, 예수 믿는 부인하고 결혼했다든지, 또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또 직장인은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나중에 보면 정말 착실한 사람, 나중에 보면 정말 믿어도 제대로 믿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가장 큰 충격은 큰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다가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자녀들은 더 세속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볼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면 어린 자녀들이 막 한참 꽃필 때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치시고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더 오염되기 전에 최고로 순수할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엘은 집이 막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막 가면서 죄를 지어서 죽은 거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오염되기 전에, 더 세상과 섞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자 엘이 죽었을 때 아버지 유다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돼? 내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아버지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형사치수 제도인데 지금은 이런 시스템을 하는 문화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관계해서 형의 아이를 낳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형의 아이가 되는데, 이거는 상속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큰아들이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게 너무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목을 이제 남겨주려고 큰아들도 상속을 받아라. 그래서 동생이 형수하고 관계해서 애를 낳으면 이는 이제 형의 후손이 되니까 아버지가 상속을 물려주게 됩니다. 오나는 아버지 명령대로 형수와 관계를 합니다. 근데 관계하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피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가 아니고 형의 아이가 되고, 그 아버지의 그 상속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자는 갑질을 가지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나는 형수와 관계는 하지만 피임을 해서 임신이 안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참 이 오난이
피임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피임 방법을 오나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죄입니다. 형의 자손을 남겨서 유산을 주기 위해서 형수와 관계하는 것은 그 당시 인정을 했지만, 피임을 하는 것은 이거는 간음이 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나니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난 형에게 자손이 생기나 싫다, 형수와 관계하는 나 싫다, 싫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싫다고는 안 하면서 피임을 해가 임신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난도 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그들의 삶이 부패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에서 아들 셋을 낳았지만 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죽고 막내 아들 셀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었니라. 며느리가 남편이 죽으면 너 재혼해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다말에게 약속을 합니다. 재혼하지 마라. 재혼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자손을 가지라. 어떤 굉장히 중요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며느리 다말에게 가서 이르되 수절하고, 이 수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 죽은 남편과의 의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재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문화지, 가나안이나 서구에서는 수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수절하라, 이건 대단히 한국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한국식으로. 그냥 원문으로 번역하면 너 집에 가서 그냥 처박혀 있어라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동생도 죽어. 그러면은 너 프리다. 너 가서 재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멋있게 생긴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시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희망을 주는 겁니다. 무슨 희망을 주는가 하면 재혼하지 마라. 재혼하지 마라. 왜 재혼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집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사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사람처럼 똑같이 실제로 우리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의 씨를 가지면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알려준 것입니다. 다말은 딱 들으니까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시집 와서 보니 남편도 빌빌거리다가 얼마 안 되고 죽어버리고 시동생도 죽어버리고,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이 집은 이거 참 망하는 집인가. 근데 딱 보니까 이 보통 집이 아니에요. 망했지만 이 막 몰락해 가고 있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그 약속이 있는 집이란 걸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재혼을 포기합니다. 아직도 젊기 때문에 가난한 남자하고 얼마든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잡기 위해서 재혼을 포기하고 그 막내 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이 싹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오난이 죽고 난 뒤에 시아버지 마음이 변덕을 부립니다. 어떻게 변덕을 부르는가 하면 이 여자와 관계하는 내 아들은 다 죽는다. 이 여자는 굉장히 뭔가 재수가 없는 여자인가 보다. 내가 만약 셋째 아들 셀라를 주면 셀라도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 마음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면 며느리인데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아기가 안 생기면 병원에 가면 딱 검사하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뒤집어 씌우고,
또 집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우리 집은 풀리는 게 없다. 그럼 이야기도 안 풀리는 건 또 뭐가 있느냐고 이래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여자에게 이제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데, 지금 유다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굉장한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지금 신앙적으로는 보면 지금 막 형편없을 정도로 지금 신앙에서는 부흥이 없지만, 이 안에 굉장한 이 비밀이 있는데,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잡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할 수 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이 다말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지금 다말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놓고 질질 끌면서 애가 이제 지금 컸는데도 애를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지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재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시아버지는 재혼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막내는 지금 안 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다말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자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말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어떤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말은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다말은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시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성경의 약속을 포기하고 아직 젊으니까 가나안 남자와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 것인가? 아니 무슨 수를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스라엘에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나는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축복을 가지는 여자가 될 것인가? 이거를 다말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말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무서운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스라엘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유다의 부인이 죽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데, 양치는 사람은 양털 깎는 것이 이게 추수입니다. 그때는 막 술도 마시고 잔치도 하고 굉장히 기분이 업돼 가지고 있는데,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모르는 체 하면서도 정보원 스파이를 다 풀어가지고 시아버지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죽었고, 그리고 셋째 아들을 줄 생각이 없고, 지금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온다 하는 정보를 딱 듣고는 과부 옷을 벗고 창녀 옷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14절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음이더라. 다말은 시아버지로부터 정보를 다 입수를 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 셀라가 이제 컸는데도 지금 안 주고 있는 것은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 다말은 알게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줄 생각이 없다. 시아버지는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말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받아야 되겠는데, 시아버지는 나를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울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하늘 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발렌타인이 왜 있습니까? 그때 초콜릿 막 사줘가지고 하늘 안 품도록 해야 되는데, 결심을 합니다.
다말이 무슨 수가 있어도 난 다 말아 먹어버리겠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자꾸 받고에 맞겠다. 시아버지가 안 주면 나는 뺏어버리겠다. 그래서 과부 옷을 벗고 몸에 쫙 달라붙는 창녀 옷 입고 길가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부인도 죽었고 창녀가 막 몸매가 멋진 창녀가 이제 옆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엉뚱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도 되느냐? 웰컴. 언제든지 웰컴. 근데 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유다의 지금 수중에 돈이 없는 겁니다. 죄 짓는데 돈이 없다는 것은 죄 짓지 말아라 그런 뜻인데 유다는 이제 흥정을 합니다. 창녀하고 얼마냐? 그래 당신이 알아서 정해라.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면 되겠느냐?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외상이 되냐? 외상도 된다는 겁니다. 외상도 된다. 외상도 되는데 안 줄 거 띠먹을지 모르니까 정표를 내라.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정표를 달라. 무슨 정표를 줄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장, 도장과 그 도장을 몸에 매는 그 끈하고 지팡이를 내인데 주면 내가 당신이 염소 새끼 안 띠먹고 갖다 줄 줄 믿겠다. 그러니까 유다가 좋다고 굉장히 창녀 이렇게 싹싹한 창녀 처음 보네 이러면서 자관 그날 무슨 일이 있은 겁니다. 이거 오늘 이 설교를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애들이 은혜 받아도 안 되고 안 받아도 안 되고 이게 뭐 흥정을 하고 뭐 이 피임을 하고 이러는데 참 오늘 뭐 중고등부 학생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관 잘 끝났어요. 그리고 임신이 딱 돼버린 겁니다. 여자가 임신이 딱 된 겁니다. 유다는 이제 자기 물건을 찾으러 자기가 직접 안 갑니다. 자기 가난한 친구를 점수 새끼 하나 줘가지고 물건 찾아오라고. 왜냐하면 그럴 때 안 믿는 친구가 굉장히 욕이 나겠어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값 외상 갚을 때 자기가 안 가고 안 믿는 친구 딱 보내야지. 자기가 이게 물건 대낮에 가면 이게 다 들통이 나거든. 그 히람이라는 이 친구 가난한 족속을 통해 가지고 외상값 갖고 물건 찾아오라는데 그 장녀가 없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인데 물어보니 아예 우리 동네는 아예 장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가 막 신경질이 팍 나면 바보 같은 놈이 말이야. 심부름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장녀 하나도 못 찾아가지고 근데 막 돌아다니면서 장녀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이 또 자기가 이게 또 이 이스라엘 족장인데 옛날에는 그래도 참 리드고 막 이랬는데 소문 날까 싶어서 그냥 쉬쉬쉬하고 없었던 걸 해가지고 그냥 덮어버렸던 겁니다.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띠먹어라. 도장 새로 파면 되는 거고 지팡이는 우리 집에 몇 개 더 있다. 먹고 떨어지라. 그러고 이제 덮어버린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소식이 오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 옵니까? 며느리 다말이 누구와 관계해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유다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당장 그 여자를 끌어내서 불에 태워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는 족장이 식구들을 막 처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다말은 남자들에게 막 끌려가면서 맨발로 막 끌려가면서 막 도장을 막 돌립니다. 도장하고 지팡이 돌리면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막 끌려가면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나? 자관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유다가 딱 보니까 자기 거거든. 그때 감을 잡은 겁니다. 그 장녀가 며느리였구나. 내가 이 셀라가 죽을 줄 알고 안 주니까 그냥 나에게 덤벼들어서 내 거 뺏어가지고 임신을 했구나. 근데 이때 이제 유다가 완전히 사람이 타락했으면 시치미를 뗍니다. 요즘 하는 사람처럼 나 모른다. 나 모르는 일이고, 저 여자가 내 며느리인데 밤에 와가 훔쳐갔는가 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막 시치미를 뗍니다. 근데 유다는 그 정도로 썩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딱 보면서 저건 내 거구나.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전부 이야기를 다 해버립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자기가 저지른 것을 전부 이야기를 거기서 사람들에게 다 해버립니다. 뭐 창피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자기가 그 잘못하고 위선적으로 살았던 걸 전부 다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맞다고, 저 여자가 한 말이 맞다고. 만약에 유다가 난 모르는 일이다 이러면 사람들은 유다의 말을 믿지 여자의 말을 안 믿습니다. 누가 여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가난한 여자의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피해자의 이야기는 안 듣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그만큼 썩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끝에 가서 딱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저거는 맞다. 내가 저 여자에게 들어갔다. 사실은 모르고 들어갔었다. 모르고 들어갔고 내가 뭐 부끄럽지만 내가 뭐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 장녀집에 나 들어갔는데 사실은 난 며느리인 줄은 몰랐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 며느리가 직업적인 장녀가 아니다. 내가 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라.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고. 참 시원하죠? 어떤 사람이 막 변명을 하는데 뭐가 답답한 거는 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뭔가 숨기고 감추고 이러니까 뭐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고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싹 다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답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속이 시원하죠. 만약 유다가 자기 체면 살린다고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유다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막 살든지 죽든지 너 쓰레기다. 넌 진짜 인간의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유다를 영원히 저주했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이야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전부 다.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옛날에 뭐 엄탕하게 살았든지 정직하지 않은 이 문제를 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예수를 그냥 믿고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서 구원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말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셀라는 안 주고 남편하고 시동생은 죽었고 방법은 이 시아버지 이거 영감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자의 마음은 이렇게 독합.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구원받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축복을 받겠다. 일을 저질러 버리고 결국 유다가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함으로써 다말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다말은 목숨만 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쌍둥이 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하기 전에 자기가 알았습니다. 내하고 아이는 죽을 수가 있다.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어느 누구도 이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기서 살려고 하면 염소새끼 가지고는 안 되고 삼중적인 증거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인장과 끈과 지팡이 세 가지를 이제 요구를 하고 염소 들고 갔을 때는 벌써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염소를 가지고 못 산다는 걸 안 겁니다. 염소 새끼는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살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아버지가 죽는 이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약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처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것이 참 쉬운 거로 생각하는데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처절한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번 거 학벌 가지고는 통과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지가 뭐 열심히 해서 받은 건지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과하려면 삼중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많이 변한 사람도 있고 덜 변한 사람도 있지만 변해야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삼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 함대했습니다. 자기 시아버지하고 뭐 관계를 하고 정표를 가지고 막 흔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중요한 축복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뭐 남들 다 받으라 그러고 나는 뒤에서 받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으려고 하면 진짜 신실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지는 염소나 학벌 가지고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처절한 것입니다. 구원은 필사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런 염소 같은 거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니 모르겠다 이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재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모두 다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구경꾼으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 이 성령의 축복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지혜와 계시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그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붙들고 오늘도 성령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